병든 큰 스님을 위해 5살 동자승이 고사리 손으로 구해온 약초가 맹독이었다. 웃으며 단숨에 들이킨 노스님의 충격적인 선택에 아이는 무너져 내렸다. 서운사의 겨울은 유독 가혹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도량은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세상과 단절되었다. 산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이미 어른 허벅지 높이만큼 쌓인 눈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바람은 날카로운 톱날처럼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때렸고 댕그렁거리는 소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 황량한 겨울의 중심에 월명 스님의 거처인 심검당이 있었다. 82의 노스님인 월명은 며칠째 곡기를 끄는 상태였다. 방 안에는 묵은 향냄새와 함께 죽음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누워있는 월명의 마른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렸다. 방 한구석에 조그마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5살 동자승 명우였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숨을 크게 쉬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스님의 생명력이 그 바람에 날아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명우의 시선은 한순간도 월명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은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다. 심검당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촛불이 요동쳤다. 사찰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지산 스님이 탕약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지산은 방구석에 웅크린 명우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명우야, 여기서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격했다. 명우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큰 스님께서 편찮으신데 내가 곁에 있으면 휴식에 방해가 된다고 몇 번을 일러야 알아듣겠느냐? 어서 나가거라. 명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큰 스님이 영영 눈을 뜨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아이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산 스님의 엄한 눈빛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명우는 주춤주춤 일어났다. 바닥에 끌리는 장삼 자락이 아이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이불 속에서 메마른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월명이 힘겹게 눈을 떴다. 탁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지산이 아닌 명우에게 멈췄다. 지산아,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월명의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 같았다. 지산은 탕약 그릇을 머리맡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큰 스님, 아이가 철이 없어 병구 안에 방해만 됩니다. 약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 며칠째 이리 누워만 계시니 아랫사람들의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월명은 지산의 말에 대답 대신 엷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까딱였다. 명우를 부르는 손짓이었다. 명우는 지산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쪼르르 달려가 월명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명우야, 내 스님, 무섭느냐? 명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려다가 월명의 깊은 눈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다.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무서웠고 점점 작아지는 스님의 숨소리도 무서웠다. 무엇보다 스님이 없는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공포가 가장 컸다. 명우는 태어나자마자 절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거두어 젖동량을 해가며 키운 것이 바로 월명이었다. 명우에게 월명은 스승이자 아버지였고 우주 그 자체였다. 무서워할 것 없다. 산은 원래 겨울에 잠을 자는 법이다. 나도 잠시 쉬려는 것뿐이니. 거짓말 마세요. 명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공양주 보살님이 그랬어요. 스님은 지금 쉬는 게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산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명우를 나무랐다. 명우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월명은 다시 손을 저어 지산을 말렸다. 그리고 명우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다. 그 힘이 너무나 미약해 명우는 오히려 더 슬퍼졌다. 사람의 몸은 낡은 옷과 같아서 때가 되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아직 어려서 혼자 옷 입는 법을 다 배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릴 뿐이다. 월명의 호흡이 다시 가빠졌다. 기침이 이어지자 지산이 급히 등을 두드렸다. 명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스님의 가슴을 작은 손으로 문질렀다. 한참 만에 기침이 잦아들자 월명은 탈진한 듯 눈을 감았다. 지사는 명우를 방 밖으로 내밀었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큰 스님께서는 안정이 필요하시다. 명우는 쫓겨나듯 툇마루로 밀려났다. 문이 닫히고 문풍지 너머로 지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 스님, 눈이 그치지 않아 의원을 모셔올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술을 쓰지 않으면. 지산아, 억지 부리지 마라. 내 명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생사는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추해지는 법이야. 그냥 두거라. 명우는 툇마루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어른들은 모두 포기하고 있었다. 눈 때문에 의원이 못 온다는 것은 핑계처럼 들렸다. 아무도 스님을 살리려 하지 않아. 다들 스님이 늙었다고 포기한 거야. 어린 명우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침착함은 냉정함으로 보였다. 지산 스님은 늘 규칙과 법도를 따지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명우는 코를 훌쩍이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무릎까지 쌓인 눈이 차갑게 발목을 적셨다. 공양간 쪽에서 보살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명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글쎄 약초꾼들이 하는 말이 저 너머 흑석골에 신비한 약초가 났다지 뭡니까? 붉은 뿌리를 가진 풀인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하더군요. 에이 그 눈 구덩이에 무슨 약초가 있겠어요? 다 헛소문이지. 아니라니까요. 장터에서 심씨 할머니가 그걸 캐려다가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고 하던데. 그걸 다려 먹으면 10년 묵은 병도 낫는다고 합디다. 명우의 귀가 번쩍 뜨였다. 흑석골, 붉은 뿌리,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약초. 그 순간 명우의 머릿속에서 월명의 말이 다시 맴돌았다. 누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명우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마음이 시키고 있었다. 어른들이 눈이 무서워 가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야 했다. 자신이 가서 그 약초를 구해오면 스님은 다시 일어나 앉아 예전처럼 웃어줄 것이 분명했다. 명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5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맹목적인 신념이 아이의 검은 눈동자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다. 명우는 굳게 닫힌 심검당 문을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합장했다. 제가 다녀올게요. 스님은 제가 살릴 거예요. 아이의 결심은 산보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리기 전이었다. 세상은 아직 짙은 푸른 빛에 잠겨 있었다. 명우는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행자 스님이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명우는 숨을 죽인 채 옷가지를 챙겨 들고 방을 나섰다. 법당 뒤편 창고에서 낡은 호미 하나와 망태기를 챙겼다. 어른들이 쓰는 호미는 명우의 손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지만 다른 도구가 없었다. 망태기를 어깨에 둘러매자 바닥에 질질 끌렸다. 명우는 망태기 끈을 묶어 길이를 줄이고 허리춤에 단단히 동여맸다. 산문 밖은 하얀 지옥이었다. 어제보다 눈이 더 쌓여 있었다. 첫 발을 내딛자마자 몸이 휘청거렸다. 집신을 신은 발은 금세 감각이 없어졌다. 명우는 이를 악물었다. 춥다고 생각하면 더 추워질 것 같아 아이는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걷고 또 걸었다. 흑석골은 서운사에서도 심리는 더 들어가야 하는 험한 골짜기였다. 여름에도 뱀과 멧돼지가 많아 어른들도 출입을 꺼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명우에게 두려움은 사치였다. 오직 붉은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얼굴은 칼바람에 긁혀 붉게 트고 콧물은 흐르자마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엎어지기를 수십 번.
그때마다 명우는 월명의 기침 소리를 떠올리며 일어났다. 여기서 멈추면 스님이 죽는다. 그 생각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사람 형상이 보였다. 명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나무 뒤로 숨었다. 이 시간에 이 험한 산 속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혹시 산신령이나 도깨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요? 거기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놈이. 걸걸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날아왔다. 명우는 흠칫 놀라 고개를 내밀었다. 허름한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노파였다. 등에는 거대한 자루를 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짐승처럼 거칠어 보였다. 장터에서 약초를 판다는 심씨 할머니였다. 명우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심씨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명우를 노려보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서운사 꼬마 중 아니냐? 내가 이 새벽에 여긴 웬일이냐? 호랑이가 물어가려고 환장했나? 명우는 호미를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공양주 보살님들이 심씨 할머니는 욕심이 많고 억척스러운 사람이라고 흉을 보던 것이 기억났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라면 남의 밭도 서슴없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다. 약초 캐러 왔어요. 명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씨 할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약초? 이 코올리개가 미쳤구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썩 꺼지지 못해. 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하지만 명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큰 스님이 아프셔요. 붉은 뿌리를 찾아야 해요. 그걸 드시면 낫는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심씨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쯧쯧 혀를 차며 명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명우의 어깨를 툭 밀쳤다. 이놈아, 붉은 뿌리는 아무나 캐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건. 할머니는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명우의 꽁꽁 언 손과 얇은 장삼에 머물렀다. 잠시 갈등하는 빛이 스쳤으나 이내 표정을 독하게 바꾸었다. 그건 내가 이미 다 찜해놨다. 어린 놈이 어른들 구역을 침범하면 못 써. 저기 아래쪽으로 나가서 칡뿌리나 캐가라. 저 위쪽 벼랑 끝에는 얼씬도 하지 마. 거긴 내 자리니까 건드리면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 테다. 할머니는 벼랑 쪽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퇴하고 침을 뱉고는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다. 명우는 멍하니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러움이 밀려왔다. 어른들은 다 똑같았다. 지산 스님은 방해가 된다고 쫓아내고 심씨 할머니는 자기 것을 뺏길까봐 쫓아냈다. 명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욕심쟁이 할망구. 다 찜해놨다고. 하지만 명우는 이내 눈물을 쓱 닦았다. 할머니의 말 속에 힌트가 있었다. 저 위쪽 벼랑 끝.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한 그곳에 진짜 약초가 있다는 뜻이었다. 할머니는 명우가 그 귀한 것을 먼저 발견할까봐 일부러 겁을 주고 쫓아낸 것이 분명했다. 명우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절대 안 뺏겨.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아이의 오해는 확신이 되었다. 어른들의 경고는 탐욕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었다. 명우는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노려보고는 반대쪽 벼랑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느라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명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하얀 눈밭 한가운데 유독 눈이 녹아있는 작은 틈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검붉은 줄기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솟아나 있었다. 잎은 다 떨어졌지만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붉은 기운이 주변의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명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찾았다. 보살님들이 말하던 붉은 뿌리였다.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하고 매운 향이 났다.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이렇게 강한 냄새가 나니 병마도 놀라서 도망갈 것이 틀림없었다.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찍었다. 땅은 얼어붙어 돌처럼 단단했다. 깡 하는 소리만 숲에 메아리 쳤다.
명우는 울면서 땅을 팠다. 손바닥이 찢어져 호미자루에 피가 묻어났다. 제발, 제발 나와라. 스님 살려야 해. 제발.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붉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의 손가락 모양을 닮은 기괴한 뿌리였다. 명우는 그것을 보물처럼 껴안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번졌다. 스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명우가 가요. 아이는 자신이 캐낸 것이 맹독을 품은 독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것을 망태기에 소중히 담았다. 심씨 할머니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소리쳤던 진짜 이유가 그것이 약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독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못했다. 명우에게 그것은 스님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명우는 부풀어 오른 망태기를 메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아이의 등 뒤로 찍히는 작은 발자국들이 곧 눈에 덮여 사라졌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비밀이어야 한다는 듯이 서운사의 공양간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점심 공양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이른 시간이었다. 부엌 안에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하고 톡 쏘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 냄새의 근원은 구석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은 명우였다. 아이는 얼굴에 숯검정을 잔뜩 묻힌 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솥 안에서는 붉은 거품이 부글거렸다. 명우가 흑석골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고 캐온 그 붉은 뿌리였다. 콜록콜록.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명우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손은 엉망이었다. 날카로운 바위에 긁힌 상처들이 따뜻한 불기운을 만나자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던 발가락들이 녹으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명우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이것만 다 다리면 돼. 이것만 드시면 스님은 벌떡 일어나실 거야. 솥뚜껑을 열자 역한 냄새가 확 풍겼다. 보통의 약초 냄새와는 달랐다. 코끝이 아리고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로 독했다. 그러나 명우는 그 냄새조차 강력한 효능의 증거라고 믿었다.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어. 냄새가 독하니까 병균들도 놀라서 도망가겠지. 명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안심시켰다.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걱정이 된 아이는 무거운 나무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행주를 덮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별사탕 2알이 들어있었다. 지난번 마을에 다녀온 보살님이 몰래 쥐어준 귀한 간식이었다. 명우는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아껴두었던 사탕을 꺼내보며 중얼거렸다. 스님이 약 드시고 쓰다고 하시면 이것도 드려야지. 상상만으로도 명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스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 명우가 나를 살렸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상상 하나가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잊게 했다. 1시경쯤 지났을까? 약이 진득하게 졸아들었다. 색깔은 검붉은 핏빛이었다. 명우는 뜨거운 탕약을 식히기 위해 호호 불어가며 정성스럽게 사발에 담았다. 사발이 뜨거워 손끝이 데일 것 같았지만 행주로 감싸 쥐고 조심조심 공양간을 나섰다. 심검당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혹여나 돌뿌리에 걸려 약을 쏟을까봐 명우는 땅만 보고 걸었다. 마침 지산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대웅전에서 사시예불을 올리고 있었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하늘이 도운 것이라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스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다. 심검당 문 앞에 선 명우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큰 스님, 저 들어가요. 작게 속삭인 명우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서늘했다. 월명 스님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명우는 혹시 스님이 이미 떠나신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다. 다행히 이불 위로 미세한 숨결이 느껴졌다. 명우는 머리맡에 약사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스님의 귀에 대고 조용히 불렀다. 스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약 가져왔어요. 산신령님이 숨겨놓은 진짜 약이에요.
월명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의식이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반응한 것이다. 월명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꼬질꼬질한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명우. 냐. 네 스님. 저예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면 이제 안 아파요. 명우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어 올렸다. 검붉은 액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월명의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월명의 몽롱하던 정신이 찬물을 끼얹은 듯 번쩍 깨어났다. 평생 산속에서 수행하며 수많은 약초와 독초를 봐왔던 월명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이 냄새는 결코 약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초호 중에서도 가장 맹독을 품은 붉은 뿌리의 냄새. 반 컵만 마셔도 장정의 심장을 멈추게 한다는 맹독이었다. 월명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건. 월명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 약사발을 들고 있는 명우의 손이 들어왔다. 작은 손등은 온통 긁히고 찢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목은 동상으로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아이의 장삼자락은 흙투성이었고 집시는 다 해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발가락마저 붉게 얼어 있었다. 월명은 숨을 멈췄다. 아이가 이 겨울 산을 그 험한 눈길을 헤치고 다녀온 것이었다. 어른들도 포기한 길을 이 작은 아이가 오직 자신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뚫고 다녀온 것이었다. 명우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눈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이 약이 스님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 자신이 스님을 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스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어서요 스님. 식으면 맛없어요. 명우가 보채듯 사발을 내밀었다. 월명은 전율했다. 이것은 독인가 약인가? 성분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었으나 그것을 달인 마음은 부처의 자비보다 더 뜨거운 헌신이었다. 월명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월명은 아이가 내민 사발을 받아들었다. 그릇을 통해 전해오는 온기가 아이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코를 찌르는 독초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구해왔구나. 월명은 알았다. 지금 당장 이건 독초다. 라고 소리치고 그릇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목숨은 며칠 더 연장될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명우는 평생 자신을 책망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무지해서, 자신이 어리석어서 스님을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이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다. 아이가 가진 저 순수한 헌신의 빛은 영영 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남을 것이다. 월명에게는 자신의 남은 며칠보다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이 더 중요했다. 어차피 꺼져가는 불꽃이었다. 기름이 다해 꺼지나 바람이 불어 꺼지나 매한가지였다. 월명은 명우를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가 평생 보여주었던 그 어떤 표정보다 평온하고 자애로웠다. 명우야. 고생 많았다. 헤헤. 아니에요. 스님만 나으시면 돼요. 그래. 이 약을 먹으면 아주 편안해질 것 같구나. 월명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사발을 입가로 가져갔다. 독한 기운이 목구멍을 자극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숨에 들이켰다. 꿀꺽, 꿀꺽.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 위장에 닿자마자 불이 붙은 듯한 통증이 시작됐다. 심장이 요동치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월명은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웠다. 명우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어때요? 기운이 좀 나세요? 월명은 빈 사발을 내려놓고 명우의 손을 끌어당겨 잡았다.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독이 퍼지고 있는 증거였다. 그래. 아주 따뜻하구나. 명우의 마음이 내 몸에 가득 찼어. 월명은 숨을 몰아쉬며 품속을 뒤적였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니고 있던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명우의 손목에 걸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갖거라. 그리고 명심하거라. 내가 오늘 한 일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큰일이었다. 정말요? 그럼
너는 마음으로 약을 지었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이다. 그때였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지산 스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예불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공양간의 이상한 냄새와 찌꺼기를 확인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지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큰 스님,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지산은 방 안에 퍼진 독한 냄새와 빈 사발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명우는 영문을 몰라 지산을 올려다보았다. 지산 스님? 큰 스님이 약 다 드셨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지산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그건 약이 아니라 초오다. 맹독이라고. 명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맹독?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심씨 할머니가 그랬어요. 이건 어른들이 욕심내는 귀한 거라고. 냄새가 독해서 그렇지 진짜 약이라고. 지사는 명우를 밀치고 월명에게 달려들었다. 큰 스님, 토해내십시오. 어서요.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명우야, 넌 썩 나가서 소금물을 가져오너라. 지산이 월명의 등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우는 바닥에 넘어진 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이 독이라고. 내가 스님에게 독을 먹였다고. 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월명이 지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힘이 빠진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단호했다. 멈추거라. 월명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큰 스님, 지금 당장 토해내셔야. 지산아, 소란 피우지 마라. 나는 약을 먹은 것이다. 월명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있는 명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월명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통치듯 그러나 부드럽게 말했다. 지산아, 아이를 꾸짖지 마라. 아이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마음이 독초를 약초로 바꾸었다.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독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정성 때문이다. 하오나 스님, 이대로라면 내 명은 이미 다했다. 아이의 정성을 받고 가는 길이니 이보다 호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절대 아이에게 죄를 묻지 마라. 아이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내가 지켜라. 월명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독기운이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월명의 손을 잡았다. 스승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억지로 토하게 할 수도 없었다. 명우가 기어와 월명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다. 스님, 잘못했어요. 뱉으세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월명은 떨리는 손을 들어 명우의 머리에 얹었다. 시야는 이미 어둠에 잠겼지만 손끝에 닿는 아이의 온기는 선명했다. 울지 마라. 명우야. 너는 틀리지 않았다. 너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월명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칠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고요 속에서 지산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명우의 자지러지는 비명만이 심검당을 가득 채웠다. 스님,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스님. 명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인 작은 손. 스님을 살리려 했던 그 손이 스님을 죽였다는 사실이 어린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것은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월명의 마지막 유언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훗날 이 비극을 어떻게 완성시킬지를. 서운사의 범종이 낮게 울렸다. 땡땡땡. 산사를 휘감는 종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무는 통곡이었다. 월명 스님의 입적을 알리는 소리였다. 사찰의 모든 스님과 행자들이 심검당 앞으로 모여들어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흐느끼는 소리가 눈보라 섞인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 엄숙한 애도의 물결 속에 명우는 없었다.
명우는 공양간 뒤편 장작더미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 낀 검은 흙, 붉게 튼 손등. 이 손으로 약을 다렸다. 이 손으로 독을 바쳤다. 그리고 이 손으로 스님을 죽였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명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새어나올까봐 두려웠다. 자신이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스님들은 아직 정확한 사인을 알지 못했다. 지산 스님이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우는 알고 있었다. 스님이 마지막에 온몸을 떨며 눈을 감던 그 끔찍한 순간이 눈앞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저벅저벅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산 스님이었다. 지산은 장작더미 뒤에 숨은 명우를 찾아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명우는 지산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죽여주세요. 스님. 제가 큰 스님을. 명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지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평소처럼 호통을 칠 줄 알았던 지산이 침묵하자 명우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지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라. 큰 스님의 답이식 준비를 해야 한다.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제가 가면 안 돼요. 오라고 했다. 지산의 고함이 공양간을 울렸다. 명우는 딸꾹질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지산은 명우의 옷깃을 잡아채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더 차갑고 건조한 손길로 명우의 등을 떠밀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다. 내가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도망치지 마라. 명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산의 뒤를 따랐다. 심검당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월명 스님의 시신은 염습을 마치고 하얀 천에 덮여 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미약하게 독초 냄새가 남아있는 듯 했다. 지사는 다른 스님들을 모두 물리고 명우와 단둘이 방에 남았다. 지사는 월명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작은 서안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월명이 생전에 쓰던 낡은 경전과 돋보기, 그리고 명우가 본 적 없는 조그마한 백자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산이 그 백자병을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명우야. 똑똑히 보거라. 지산이 병을 뒤집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빈 병이었다. 명우는 영문을 몰라 눈물 젖은 눈으로 지산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명우가 고개를 저었다. 해독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만병해독단이다. 큰 스님께서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지난 수십 년간 고이 간직해 오시던 것이다. 지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시신을 수습하다가 이 빈 병을 발견했다. 이불 속에 숨겨져 있더구나. 병의 입구에 아직 침이 마르지 않은 채로 말이다. 명우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해독제? 빈병? 지사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오열을 토해냈다. 큰 스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게다. 내가 산으로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내가 무엇을 가져올지, 어린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거야. 지산의 말은 비수가 되어 명우의 가슴에 꽂혔다. 월명은 명우가 떠난 직후 자신의 몸 상태를 직감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져올 것이 약초가 아닌 독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계산했다. 평생 산에서 산 그가 흑석골에 무엇이 자라는지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그는 미리 해독제를 먹었다. 아이가 가져온 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둔 것이다. 그럼. 명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큰 스님께서는 독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냐? 지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의원을 불렀다. 시신의 상태를 보더니 독중독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이미 심장에 기운이 다해 자연스럽게 멈추신 것이라 했다. 해독제가 독성을 막아주었기에 고통 없이 아주 평온하게 가셨다는 것이다. 명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의 입에서 멍한 소리가 나왔다.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인 거야? 하지만 지사는 명우를 안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매섭게 아이를 노려보았다. 내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너는 무지했고 무모했다. 그 오만함이 스승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허나 지사는 월명의 시신 쪽으로 몸을 돌리며 절을 올렸다. 허나 큰 스님께서는 너의 그 무지함마저도 품으셨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독인 줄 알면서도 해독제를 믿고 내가 주는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마음을 지키려 하신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명우를 짓누르던 살인자의 멍에는 벗겨졌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것은 감당하기 벅찬 사랑의 무게였다. 자신은 실수를 했지만 스승은 그 실수조차 사랑으로 덮었다. 독을 약으로 바꾼 것은 명우의 정성이 아니라 월명의 대비와 희생이었다. 명우는 월명의 시신 위로 엎어졌다. 이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송함과 감사함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다. 스님, 스님, 엉엉. 심검당 밖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노스님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소리 같았다. 서운사 다비장에는 거대한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공기는 쨍하게 차가웠다. 전날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였다. 사부대중이 모여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가운데 월명 스님의 법구가 장작 위에 안치되었다. 연꽃 모양으로 장식된 관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다. 평소 스님의 성품 그대로였다. 명우는 맨 앞줄 상주의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사이 아이는 훌쩍 자란 것처럼 보였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고요했다. 지산 스님이 명우에게 횃불을 건넸다. 내가 불을 붙이거라. 큰 스님 가시는 길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명우는 묵직한 횃불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불꽃이 일렁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불이 무서워 뒷걸음질 쳤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불은 스님을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도록 돕는 불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명우는 장작더미 아래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댕겼다. 화르르. 불길은 순식간에 장작을 타고 올랐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며 곡을 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월명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명우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뜨거운 열기가 마치 스님이 마지막에 잡아주었던 손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때 명우의 머릿속에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 잘못은 마음을 다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약은 사람의 마음이 만든다. 명우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산 스님이 빈 해독제 병과 함께 발견했다는 월명이 미리 남겨둔 유언장이었다. 글씨는 힘이 없어 비뚤비뚤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약초는 몸을 고치고 마음은 생을 고친다. 아이가 가져온 것은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했던 부처의 마음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먹고 배부르게 떠나니 누구도 아이를 탓하지 마라. 나의 죽음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으니 슬퍼 말고 그저 뜰 앞에 잣나무가 봄을 맞이하듯 자연스럽게 보내다오. 명우는 글자를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가슴에 박혔다. 스님은 알고 계셨다. 명우가 가져올 것이 독초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진짜 약임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다. 그 믿음이 명우를 살렸다. 만약 스님이 그 자리에서 이건 독이다 라고 화를 내셨다면 명우는 평생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으로 자랐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목숨을 건 거짓말로 명우의 순수함을 지켜주셨다. 불길이 잦아들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명우는 제 앞에서 합장하고 깊이 절을 했다. 스님, 저는 이제 알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명우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스님에게 드리지 못한 별사탕 2알을 꺼냈다. 그리고 제가 된 스님의 자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건 가는 길에 심심하실 때 드세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약이에요. 이건 진짜 달콤해요.
사찰 위로 불어오던 바람이 잦아들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명우는 눈물을 쓱 닦고 고개를 들었다. 서운사의 겨울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다. 그날 이후 서운사의 꼬마 동자승 명우는 변했다. 더 이상 칭얼대지도 어리광을 부리지도 않았다. 새벽 예불에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의 문을 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경전을 외웠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약초를 대하는 태도였다. 명우는 틈만 나면 지산 스님을 졸라 약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인지, 잎모양은 어떻게 다른지, 뿌리의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는 치열하게 공부했다. 다시는 무지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언젠가는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만드는 약과 지식으로 만드는 약을 합쳐 세상 사람들을 고치는 의승이 되겠다는 꿈이 싹트기 시작했다. 설산의 눈은 녹아 계곡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월명 스님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거대한 사랑의 뿌리는 어린 명우의 가슴속에 단단히 내려앉아 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한 소년이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는 길고 긴 여정의 서막이었다. 서운사의 계절은 12번이나 바뀌었지만 산세는 여전했다. 그러나 심검당 뒷마당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수행자의 뜰이라기보다 짐승의 소굴이나 약방의 창고에 가까웠다. 온갖 정체를 알 수 없는 풀뿌리들이 멍석 위에 널려 마르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메주처럼 묶인 약초 다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향 냄새 대신 톡 쏘는 박하향과 쿰쿰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그 냄새의 진원지에 한 청년이 있었다. 17이 된 명우였다. 껑충한 키에 깎아놓은 밤처럼 단단한 두상, 그리고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는 서늘하면서도 총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행색은 가관이었다. 승복은 흙물과 풀물로 얼룩져 본래의 회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소매는 항상 걷어붙여져 있었다. 이놈, 명우 이놈, 또 어디 숨었느냐? 벼락 같은 고함이 뒷마당을 흔들었다. 규율을 담당하는 율원장 법연 스님이었다. 그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절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명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명우는 약초 건조대 뒤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입에는 쓴맛이 나는 황련 줄기를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율원장 스님, 목청을 그리 높이시면 간에 열이 찹니다. 안 그래도 붉은 얼굴이 더 붉어지셨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또 공양간의 식초를 몽땅 훔쳐갔다지. 그게 다 신도들의 시주로 마련한 것인데 내 놈의 장난질에 쓰라고 있는 줄 아느냐. 법연이 주장자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가왔다. 명우는 능청스럽게 몸을 피하며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들어보였다. 장난질이라니요. 이건 초호의 독성을 법제하는 실험 중이었습니다. 식초에 담가 도끼를 빼고 약성만 남기려는 것인데 어찌 장난이라 하십니까? 또 그놈의 독타령. 내 스승인 월명 큰 스님께서 독초 때문에 그리 가셨거늘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독을 끼고 사느냐. 법연의 말에 명우의 눈빛이 한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월명 스님의 이름은 명우에게 있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었다. 하지만 명우는 이내씩 웃으며 표정을 감췄다. 독을 알아야 약을 알지요. 부처님께서도 독화살의 비유를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독을 뽑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말이나 못하면 당장 그 항아리 갖다 버리고 대웅전에 가서 3000배를 올려라. 이번엔 봐주지 않겠다. 그때였다. 법당 쪽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요. 해광 스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법연과 명우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법당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젊은 해광 스님이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주변 스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비키십시오. 법연이 인파를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해광의 상태를 살피더니 급히 지시했다. 더위를 먹은 개다. 어서 찬물을 가져오고 그늘로 옮겨라. 하지만 뒤따라온 명우의 눈은 달랐다. 그는 해광의 입가에 묻은 거품과 퉁퉁 부어오른 목덜미, 그리고 손등에 난 작은 붉은 반점을 순식간에 스캔했다. 건드리지 마세요.
명우의 날카로운 일갈에 사람들이 멈칫했다. 명우는 해광의 곁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가 손목에 맥을 짚었다. 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이건 더위 먹은 게 아닙니다. 벌독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말벌이에요. 뭐라? 벌이라니? 벌에 쏘인 자국이 없지 않으냐? 법연이 반박했다. 명우는 대답 대신 해광의 승복깃을 젖혔다. 목 뒤쪽 머리카락에 가려진 부분에 시퍼렇게 멍이 든 침자국이 선명했다. 기도가 부어올라 숨소리가 슉슉거리는 쇠소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숨이 끊어집니다. 명우는 품 안에서 헝겊에 쌓인 침통을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장 굵은 장침을 꺼내 들었다. 이놈, 의원도 오지 않았는데 함부로 침을 쓰려 하느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것이냐. 법연이 명우의 팔을 잡으려 했다. 명우는 법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책임은 살리고 난 뒤에 지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죽습니다. 명우의 기세에 눌린 법연이 멈칫한 사이 명우는 해광의 인중과 손끝 그리고 목 주변의 혈 자리에 순식간에 침을 꽂아 넣었다. 손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대나무 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검은 가루를 해광의 혀 밑에 밀어 넣었다. 삼키지 말고 머금게 하세요. 일각 15분 정도가 지났을까? 해광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부어올랐던 목의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해광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명우는 그제야 해광의 맥을 다시 짚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됐습니다. 도끼가 빠졌으니 며칠 푹 쉬면 됩니다. 명우는 침을 회수하고 툭툭 털고 일어났다. 스님들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명우를 바라보았다. 괴짜라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받던 그 명우가 사람을 살려낸 것이었다. 법연은 멍하니 해광과 명우를 번갈아 보았다. 할 말이 없었다. 명우는 법연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3000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약 다리던 게 있어서요. 명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터덜터덜 심검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여름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12년 전 독초를 들고 울던 아이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낚아채는 남자로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고독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속죄하고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었다. 서운사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늦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산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관군의 행렬이었다. 선두에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무장이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병사와 가마 한 채가 따랐다. 깃발에는 진북장군 최무진이라는 글자가 펄럭였다. 최무진은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여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전쟁 영웅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 서운사의 주지가 된 지산 스님 과거 명우를 꾸짖던 그 스님이 황급히 일주문까지 마중을 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누추한 곳까지 이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말에서 내린 최무진은 거구였다.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묘하게 흑빛이었다. 입술은 검푸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주지 스님, 내 몸이 좀 좋지 않아 요양차 들렀소. 왕실에서도 이곳 서운사의 기운이 맑다고 추천하더군. 최무진의 목소리는 굵었지만 끝이 갈라졌다. 지사는 직감적으로 그가 중병을 앓고 있음을 알아챘다.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최고의 처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최무진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뒤따르던 가마를 가리켰다. 가마에서는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수도 한양에서도 이름난 내의원 출신의 의원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가 장군님의 옥체를 보살피고 있으니 절에서는 그저 조용히 시중이나 잘 들면 됩니다. 특히 냄새나는 승려들이 장군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오.
의원 중 우두머리인 박 의원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지사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다. 명우는 멀찍이 떨어진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최무진의 걸음걸이를 쫓았다. 장군은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왼쪽 어깨가 부자연스럽게 들썩였다. 단순한 병이 아니야. 명우는 나뭇잎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박 의원이라는 자가 최무진에게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아부하는 꼴이 우스웠다. 그날 저녁 사단이 났다. 최무진을 위한 환영 법회가 대웅전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산 스님이 축원문을 읽는 도중 의자에 앉아있던 최무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장군님, 장군님. 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스님들을 포위했고 박 의원과 다른 의원이 급히 최무진의 옷을 풀어헤쳤다. 비키시오. 다들 물러서시오. 박 의원은 최무진의 맥을 짚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맥이 잡히지 않는다. 어찌된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괜찮으셨는데. 부관이 박 의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박 의원은 덜덜 떨며 소리쳤다. 급체입니다. 기혈이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어서 사관을 따야 합니다. 박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침을 꺼내 최무진의 손가락 끝을 찔렀다. 검은 피가 솟구쳤다. 하지만 최무진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활처럼 뒤로 꺾이며 경련을 일으켰다. 입에서는 흰 거품이 섞인 핏물이 흘러나왔다. 이럴 리가 없는데. 박 의원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만약 여기서 장군이 죽는다면 자신들의 목은 물론이고 이 절에 있는 모든 승려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공포가 법당을 지배하던 그때 군중을 가르고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낡은 승복에 헝클어진 머리, 약초 냄새를 풍기는 명우였다. 멈추시오. 그러다 장군을 죽이겠소. 명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당 안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부관이 칼을 뽑아 명우를 겨누었다. 내 놈은 뭐냐? 썩 물러가지 못해. 박 의원도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땡중이 의술의 참견이냐? 급체에서 막힌 혀를 뚫는 중이다. 명우는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최무진을 가리키며 차갑게 비웃었다. 급체? 당신 눈에는 적에 체한 걸로 보이오? 저건 중독이요. 뭐? 중독?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명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장군의 귀 뒤를 보시오. 보라색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을 거요. 그리고 손톱 밑을 보시오. 붉은 줄이 생겼을 것이요. 이건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축적된 독이 터진 거란 말이요. 박 의원은 반신반의하며 최무진의 귀 뒤를 살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명우의 말대로 선명한 보라색 반점이 마치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건 자금정의 독이요. 외상을 치료한다고 썼겠지. 하지만 그 약에 섞인 수은과 비소가 뼛속까지 스며든 거요. 지금 사관을 따면 독이 심장으로 더 빨리 퍼져 즉사할 거요. 명우의 진단은 정확했고 거침없었다. 박 의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자신들이 명약이라며 장군에게 처방했던 약이 실은 독이었다는 것을 들킨 셈이었다. 부관이 칼을 거두고 명우에게 매달리듯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방법이 있느냐? 명우는 쓰러진 최무진을 내려다보았다. 12년 전 자신의 무지로 인해 죽어간 월명 스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때는 살리고 싶어도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명우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오만한 박 의원과 겁에 질린 병사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제 방식은 좀 거칩니다. 그리고 내 의술은 공짜가 아닙니다. 원하는 건 뭐든 주마. 제발 살려만 다오. 부관의 외침에 명우는 시익 웃었다. 그 미소는 자비로운 부처의 미소가 아니라 생사를 쥐고 흔드는 수라의 미소에 가까웠다. 물, 소금, 그리고 3년 묵은 똥물 오줌을 가져오시오. 뭐라? 똥물?
좌중이 경악했다. 천하의 진북 장군에게 똥물을 먹이겠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명우의 눈은 진지했다. 독에는 더한 독으로 맞불을 놓거나 가장 더러운 것으로 씻어내는 법. 살리고 싶으면 가져오시오. 시간이 없소. 명우의 배짱 두둑한 도박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거만한 권력과 무지한 의수를 향해 날리는 통쾌한 한방이자 명우가 세상 밖으로 이름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법당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역겨운 악취가 뒤섞여 있었다. 명우의 요청대로 행자승 하나가 뒷간에서 삭힌 똥물을 퍼왔다. 정확히는 대나무 통에 담아 똥통 속에 박아두어 불순물은 걸러지고 맑은 물만 고인 동산집이었다. 하지만 그 근본이 변이기에 냄새는 지독했다. 비단옷을 입은 박 의원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미친놈. 감히 장군님 옥체에 똥물을 붓겠다는 것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부관 역시 창을 겨누며 주저했다. 아무리 급해도 나라의 영웅에게 오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대나무 통을 받아들고 쓰러진 최무진의 코앞에 들이댔다. 똥물이 더럽습니까? 아니면 사람 뱃속에서 썩어가는 수은 독이 더 더럽습니까? 명우의 일갈은 서늘했다. 이 약은 독을 중화시키고 뱃속에 낀 사기를 토하게 만드는 최고의 해독제요. 지금 당신들이 주저하는 1분 1초마다 장군의 심장은 멈추어 가고 있소. 살릴 것입니까? 명예를 지키다 죽일 것입니까? 부관은 최무진의 얼굴을 보았다. 입술은 이미 검게 타들어갔고 호흡은 신락 같았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관은 이를 악물고 칼을 거두었다. 만약 장군님이 잘못되신다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마음대로 하시오. 명우는 지체 없이 최무진의 입을 벌렸다. 턱관절이 굳어 잘 벌어지지 않았다. 명우는 손가락으로 턱 밑에 협거혈을 강하게 눌러 입을 열게 한 뒤 동산즙을 쏟아부었다. 꿀꺽, 꿀꺽.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다. 지켜보던 스님들은 고개를 돌렸고 박 의원은 비명을 지르듯 눈을 감았다.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자마자 반응이 왔다. 축 늘어져 있던 최무진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였다.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최무진의 눈이 뒤집혔다. 우액. 최무진이 상체를 일으키며 바닥에 엎어졌다. 입에서 검은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토사물이 아니었다. 찐득하고 검붉은 쇠 냄새가 진동하는 독덩어리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최무진은 뱃속의 장기를 다 뱉어낼 기세로 토악질을 해댔다. 바닥은 순식간에 검은 오물로 뒤덮였다. 명우는 더러운 것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무진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다 뱉으시오. 남김없이. 뼛속에 낀 욕심까지 다 뱉어내야 사시오. 한참을 토하던 최무진이 털썩 쓰러졌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가빴던 숨소리가 안정을 찾았고 검푸르던 입술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명우는 최무진의 손목을 잡았다. 꽉 막혀있던 맥이 뚫려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살았습니다. 명우의 선언에 법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부관이 떨리는 손으로 최무진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다. 뜨거운 김이 느껴졌다. 자, 장군님이 숨을 쉬신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지산 스님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박 의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포기했던 환자를 천안 승려가 똥물로 살려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처방한 약이 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명우는 옷에 묻은 오물을 대충 털어내며 박 의원을 쏘아보았다. 의원나리. 약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쓰는 겁니다. 환자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 책에 적힌 글자만 들이대니 독을 약이라 우기지 않습니까? 박 의원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명우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유유히 법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12년 전 눈 덮인 산을 오르던 고집 센 소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다음 날 아침, 최무진은 씻은 듯이 일어났다. 물론 기력은 쇠했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부관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었다. 자신이 믿었던 의원들은 독을 먹였고 자신이 무시했던 젊은 승려가 똥물을 먹여 살렸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다. 허허, 똥물이라. 최무진은 껄껄 웃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요사체를 울렸다.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무인이었다. 체면 칠해보다는 확실한 결과를 중시했다. 그 땡중. 아니, 그 스님을 좀 보자고 해라. 잠시 후 명우가 불려왔다. 명우는 여전히 꼬질꼬질한 승복 차림이었다. 장군 앞이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몸단장을 할 생각은 애초에 없는 듯 했다. 최무진은 명우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내 놈이 내 입에 똥물을 쳐넣은 놈이냐? 살려줬더니 고맙다는 말보다 욕이 먼저 나오십니까? 역시 칼 쓰는 분들은 성격이 급하시군요. 명우의 당돌한 대꾸에 부관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최무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내 목숨을 구했으니 상을 내려야지. 무엇을 원하느냐? 황금? 아니면 이 절을 고쳐줄까? 아니면 내 군대의 의관으로 들어오겠느냐? 내 너의 실력을 보니 궁궐 의원들보다 100배는 낫더구나.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천민이나 다름없는 승려 신분에서 일약 장군의 주치의가 되어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박 의원이 들었다면 배가 아파 기절할 소리였다. 하지만 명우는 하품을 쩍 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라? 황금은 무거워서 싫고 절은 낡은 맛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는 곳에 사람 살리는 제가 가서 뭐합니까? 최무진의 미간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그것도 군대를 모욕하며 거절하다니. 이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장군님, 의술은 거래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것이지요. 명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는 과거에 제 무지로 스승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을 살려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살린 것도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 빚을 조금 덜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 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명우의 말에 최무진은 말문이 막혔다. 이 젊은 승려의 눈에는 욕망이 없었다. 오직 사무치는 그리움과 단단한 신념만이 쇳덩이처럼 박혀 있었다. 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명우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작은 단검을 풀었다. 보석이 박힌 귀한 검이었다. 거절은 거절이고 이건 내 마음이다. 가져라. 필요 없다니까요. 약값이다. 똥물값이라고 쳐라. 최무진이 억지로 명우의 품에 단검을 찔러 넣었다. 내 놈 이름이 명우라 했지? 밝을 명의 어리석을 우. 참으로 너에게 딱 맞는 이름이다. 어리석을 만큼 밝구나. 최무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서운사를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명우를 의미심장하게 돌아보았다. 우린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 놈이 제 발로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명우는 멀어지는 장군의 행렬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에 들린 단검이 묵직했다. 다시 본다니.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가네. 명우는 단검을 대충 주머니에 쑤셔 넣고 다시 약초를 말리러 뒷마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최무진이 남긴 그 말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굴욕을 당하고 쫓겨난 박 의원이 이를 갈며 명우의 이름을 저승사자 명부에 적어두었다는 사실도. 최무진 일행이 떠나고 서운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명우는 여느 때처럼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경전을 읽었다. 아니, 남들이 볼 때는 경전을 읽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의서를 탐독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명우는 신검당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산 스님이 월명 큰 스님의 유품을 정리해서 보관해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12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스승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여는 순간 명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상자 안에는 월명이 평생 입었던 기운 누더기 장삼과 달아빠진 염주 그리고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들어있었다. 명우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약사유리 광열애본원 공덕경이라 적혀 있었다. 흔한 불경이었다. 하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명호는 위화감을 느꼈다. 종이의 두께가 달랐다. 일반적인 한지보다 훨씬 두껍고 묵직했다. 그리고 글자 사이의 행간이 지나치게 넓었다. 이상하다. 큰 스님께서는 종이 한 장도 아끼시던 분인데 왜 이렇게 낭비하며 필사하셨지? 명호는 책장을 빛에 비추어 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냄새를 맡아보았다. 오래된 종이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맡아본 적 없는 독특한 향이 났다. 마치 온나무 진액 냄새 같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명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초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붓에 식초를 찍어 책의 여백에 살짝 발라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텅 비어있던 여백에서 붉은 글씨들이 스르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경의 내용이 아니었다. 금침의 비기, 혀를 닫아 숨을 멈추게 하는 법, 독을 다스려 독을 치는 이독제독의 원리, 역병을 막는 신초의 지도. 명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니 알려져서는 안 되는 금기의 의술들이 적힌 비급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월명의 필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문구가 보였다. 내의원 수석 최영실. 왕의 독사를 막지 못한 죄를 안고 이곳 설산에 숨다. 이 비급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자 사람을 죽이는 약이니 부디 자격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명호는 숨을 멈췄다. 월명 스님. 자신의 스승. 그저 인자한 시골 노스님인 줄 알았던 그가 사실은 왕실 내의원 수석이자 역적으로 몰려 숨어든 전설적인 의원이었다니. 12년 전 월명이 독초를 마시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해독제를 미리 먹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독의 이치를 통달한 고수였던 것이다. 스님, 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겁니까? 명호는 전율했다. 스승은 자신에게 불법이 아니라 이 비급을 물려주기 위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인가. 그때 밖에서 다급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예불 시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다. 명호는 비급을 급히 품에 숨기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에는 행색이 남루한 피난민 몇 명이 쓰러져 있었고 지산 스님이 그들을 살피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명호야. 이 사람들 상태가 이상하다. 남쪽 마을에서 도망쳐왔다고 하는데. 명호는 쓰러진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이 검게 변해 있었고 목에는 주먹만한 혹이 솟아 있었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피가 섞인 기침이 터져나왔다. 이건 명호의 머릿속에서 방금 읽은 비급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흑해수, 검은 기침, 바람을 타고 번지며 사흘 안에 피를 토하고 죽는다. 치료법은 오직 그것은 전설 속의 역병이었다. 스승이 기록으로만 남겨둔 왕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병마가 수십 년 만에 다시 깨어난 것이었다. 명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최무진 장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린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산속에 숨어 약초나 캐며 속죄하려 했던 명호의 평화로운 날들은 이제 끝났다. 스승의 비급, 장군의 예언, 그리고 닥쳐온 역병.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명호를 산 아래 험한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서운사의 밤은 비명과 기침 소리로 찢어졌다. 남쪽에서 도망쳐온 피난민들이 가져온 병마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독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간호하던 행자승 2명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지산 스님은 급히 사랑채를 폐쇄하고 금줄을 쳤지만 바람을 타고 번지는 독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명호는 심검당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앞에는 스승 월명의 비급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수십 가지 약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백출, 감초, 길경. 아니야. 이걸로는 열을 내릴 수 없어. 명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비급에 적힌 흑해수의 치료제인 청패탕을 만들려면 설인초라는 약초가 필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산에는 없었다. 오직 북쪽 국경지대의 험한 계곡이나 한양의 거상들이 운영하는 약재상에만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산 스님이 들어왔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은 지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명우야. 채비하거라. 예. 여기는 이미 틀렸다. 젊은 너라도 살아야 한다. 뒷길로 해서 산을 내려가거라. 북쪽으로 가면 병마가 닿지 않았을 게다. 지사는 명우를 살리기 위해 도망 보내려 했다. 하지만 명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들을 두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라니요. 이놈아, 이건 도망이 아니라 보전이다. 너는 큰 스님의 의수를 이은 유일한 제자다. 내가 죽으면 큰 스님의 뜻도 끊어지는 것이다. 지산의 호통에도 명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비급을 품에 넣고 벽에 걸린 낡은 삿갓을 눌렀었다. 맞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이 환자를 두고 도망치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약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약을 구하다니? 어디로? 세상으로요. 설인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텨주십시오. 제발 죽지 말고 버티고 계셔야 합니다. 명우는 바닥에 엎드려 지산에게 큰절을 올렸다. 지산은 명우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12년 전 독초를 들고 산을 오르던 아이의 눈빛이 지금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청년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명우는 짐을 꾸렸다. 낡은 장삼 몇 개의 침통, 그리고 최무진 장군이 주고 간 단검. 산문을 나서는 명우의 등 뒤로 서운사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배웅의 소리이자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원이었다. 명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다. 그곳은 수행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다. 산을 내려올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맑은 소량기는 사라지고 시체를 태우는 매캐한 냄새와 썩은 악취가 진동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 아래 첫 번째 큰 고을인 무주였다. 평소라면 장터가 열리고 활기가 넘쳤을 곳이지만 지금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마을 입구에는 높이 쌓아 올린 목책이 길을 막고 있었고 그 앞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었다. 입상금지 출입 통제. 관군들이 창을 들고 살벌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물러거라. 이곳은 폐쇄되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쏜다. 명우가 다가가자 초소 위의 궁수가 활시위를 당겼다. 지나가려는 게 아닙니다. 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저는 승려이자 의원입니다. 명우가 소리쳤지만 병사대장은 비웃었다. 의원? 웃기지 마라. 내 의원 나으리들도 도망친 마당의 땡중이 뭘 하겠다는 거냐? 안에는 이미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전염되기 싫으면 썩 꺼져라. 그때 목책 안쪽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제발, 우리 아이만이라도 내보내 주시오. 아이는 아직 기침을 안 합니다. 제발. 아낙네 하나가 아이를 안고 목책 틈으로 손을 뻗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자루를 휘둘러 안악의 손을 내리쳤다. 물러서라 했다. 역병쟁이들이 어디를 나오려 해. 악. 안악이 손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명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것은 방역이 아니었다. 사육이고 학살이었다. 관군은 병을 고칠 생각이 없었다. 그저 병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마을 전체를 몰살시킬 작정이었다. 명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전공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시각, 명우는 마을 뒤편 개구멍을 찾았다. 짐승들이나 드나들 법한 좁은 수로였다. 오물이 섞인 물이 흘러나왔지만 명우는 망설임 없이 진흙탕 속에 몸을 던졌다. 포복으로 수로를 통과해 마을 안으로 들어선 명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길거리에는 멍석에 말린 시신들이 즐비했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눈이 퀭한 채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명우는 가장 가까운 민가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노인 한 명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물 좀. 명우는 급히 물을 떠서 노인의 입을 적셨다.
그리고 품에서 침을 꺼냈다. 비급에서 본대로 폐유혈과 중부혈을 찔러 막힌 기운을 뚫어야 했다. 하지만 침을 꽂으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관군 복장이 아닌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었다. 뭐야? 웬 놈이냐? 사내들의 손에는 횃불과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환자를 치료하러 온 게 아니었다. 병자들을 태워 죽이러 온 소각조였다. 명우는 노인을 등 뒤로 감싸며 일어섰다. 사람이 살아있어. 아직 숨이 붙어있단 말이오. 복면 사내가 킬킬거리며 횃불을 흔들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어차피 죽을 목숨 우리가 편하게 보내주는 거다. 스님도 같이 갈 텐가. 사내가 기름통을 방 안에 뿌리기 시작했다. 명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오늘은 눈을 감으셔야겠습니다. 명우의 손이 허리춤으로 내려갔다. 최무진이 준 단검, 그 차가운 칼자루가 손에 잡혔다. 저 땡중 놈부터 태워버려. 복면 사내 하나가 횃불을 명우에게 던졌다. 명우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횃불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있던 물바가지를 발로 차올렸다. 퍽! 물바가지가 사내의 얼굴을 강타했다. 사내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명우는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살생을 금하는 계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다. 명우는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칼집재로 사내의 명치와 인중을 가격했다. 단말마와 함께 사내가 고꾸라졌다. 나머지 두 사내가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다. 명우는 뒷걸음질치며 좁은 방 안의 지형을 이용했다. 문지방을 밟고 뛰어올라 대들보를 잡고 몸을 날려 한 놈의 등 뒤로 착지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장침이 들려 있었다. 명우는 사내의 목덜미 신경을 마비시키는 혈자리를 정확히 찔렀다. 사내의 몸이 마비된 듯 뻣뻣하게 굳으며 쓰러졌다. 이놈이.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주춤했다. 명우는 단검을 뽑아들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명우의 표정은 살기가 아니라 서글픔에 가까웠다. 나가시오. 그리고 전하시오. 이 집에는 아직 사람이 산다고. 건드리면 부처님이 아니라 염라대왕을 보게 될 거라고. 우두머리는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과 명우의 기세에 눌려 횃불을 버리고 도망쳤다. 두고 보자. 사내들이 사라지자 명우는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쓰러진 노인에게 다시 다가갔다. 침을 놓고 가지고 온 약초를 씹어 즙을 내어 입에 흘려넣었다. 한 시진이 시간 정도 지극정성을 다하자 노인의 호흡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스님.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명우의 손을 잡았다. 명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한 명은 살렸지만 이 마을에는 수백 명의 환자가 있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마을 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전군 진입하라. 반항하는 자는 베어도 좋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명우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횃불을 든 기마대가 목책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 검은 갑옷을 입은 최무진 장군이 있었다. 최무진의 등장은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학살의 시작일까? 명우는 노인을 이불로 덮어주고 방을 나섰다. 마을 광장으로 나가자 병사들이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다. 최무진은 말 위에서 차가운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익은 얼굴, 박 의원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장군님, 보십시오. 이곳은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싹 다 태워버려야 역병이 멈춥니다. 박 의원의 모함에 최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였다. 멈추시오. 어둠 속에서 명우가 걸어 나왔다. 피 묻은 장삼,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형형한 눈빛. 병사들이 창을 겨눴지만 명우는 당당하게 최무진의 말 앞으로 걸어갔다. 누군가 했더니 똥물 스님이 아니더냐. 최무진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여긴 내 놈이 있을 곳이 아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
나는 왕명을 받고 소독을 하러 왔다. 소독?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게 소독입니까? 명우가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명을 살렸습니다. 시간과 약재만 있다면 다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 마라. 박 의원이 끼어들었다. 이건 흑해수다.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야. 내 놈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는구나. 명우는 품에서 최무진이 주었던 단검을 꺼내 들어 보였다. 장군님, 이 칼을 기억하십니까? 제게 빚을 갚겠다고 주셨지요. 최무진의 눈이 단검에 머물렀다. 그 빚 지금 갚으십시오. 저에게 사흘만 주십시오. 제가 이 마을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명우는 단검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제 목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태우십시오. 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미친 승려의 목숨을 건 도박. 최무진은 명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12년 전 자신을 살려냈던 그 확신과 오기를 읽었다. 최무진이 손을 들었다. 좋다. 사흘이다. 장군님, 안 됩니다. 박 의원이 펄쩍 뛰었지만 최무진은 무시했다. 대신 사흘 뒤에도 환자가 남아있다면 내 놈부터 내 손으로 베겠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느냐? 명우는 씩 웃었다. 서린초. 그리고 펄펄 끓는 가마솥 100개가 필요합니다. 역병과의 전쟁,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명우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첫 번째 전설의 서막이었다. 무주 고을의 광장은 거대한 야전 병원으로 변해 있었다. 최무진 장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병사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민가에서 소칠한 솥은 다 뜯어왔다. 크고 작은 가마솥 100개가 광장에 빽빽하게 들어찼고 마을 뒷산의 나무들이 통째로 베어져 장작으로 쌓였다. 불을 피워라. 물이 끓기 전에는 아무도 쉴 생각 마라. 명우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그는 더 이상 뒷방에서 약초나 말리던 승려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이었다. 병사들은 힐끔힐끔 최무진의 눈치를 보며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다. 가마솥에서 물이 펄펄 끓어오르자 하얀 수증기가 광장을 뒤덮었다. 명우는 병사들이 구해온 서린초 포대를 풀었다. 하얀 솜털이 보송보송한 약초였다. 이걸 다 넣습니까? 이걸 달여 마시려면 사흘로는 턱도 없을 텐데요. 최무진의 부관이 의아한 듯 물었다. 보통 탕약은 은근한 불에 오래 달여 진액을 뽑아내는 것이 상식이었다. 수백 명에게 먹일 양을 사흘 안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명우는 고개를 저었다. 마시는 게 아닙니다. 숨 쉬게 할 겁니다. 숨? 흑해수는 폐가 말라 비틀어지고 굳어서 죽는 병입니다. 입으로 마시는 약은 위장을 거쳐 폐로 가기에 너무 늦습니다. 코와 입으로 직접 약 기운을 들이마셔야 굳은 폐가 열립니다. 명우는 서린초를 한 움큼씩 쥐어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솔잎과 박하를 섞어 넣었다. 화악! 매캐하던 시체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코가 뻥 뚫릴 듯 시원하고 알싸한 향기가 광장에 퍼졌다. 명우는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환자들을 솥 주변으로 모으시오. 멍석을 씌워 증기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시오. 아이들과 노약자는 가장 안쪽 증기가 센 곳에 배치하시오. 광장은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다. 수백 개의 거적대기 텐트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환자들은 끓어오르는 약초 증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콜록, 콜록,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뜨거운 증기가 헐어버린 기도와 폐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박 의원은 멀찍이서 코웃음을 쳤다. 저런 미련한 짓을 보았나. 사람을 찜통에 쪄 죽일 셈이군. 폐에 열이 찬 환자에게 뜨거운 증기라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최무진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시선은 바쁘게 뛰어다니며 환자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명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시즌이 시간이 지났다. 솥단지 안에 물이 반쯤 줄어들었을 때였다. 거적대기 안에서 한 안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쉬어져요.
쇳소리만 나던 목구멍에서 부드러운 바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슴이 땀과 약초 증기에 젖어들면서 끈적한 검은 가래가 녹아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우액, 퇴.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가래를 뱉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더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듯한 통쾌한 소리였다. 명우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자들을 독려했다. 더 뱉으세요. 뱃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뱉어내야 합니다. 첫날 밤 광장을 가득 메우던 곡소리는 잦아들었다. 대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명우는 손 옆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약초의 배합을 계속 조절해야 했고 불의 세기를 감시해야 했다. 그때 누군가 명우에게 물통을 건넸다. 최무진이었다. 마셔라. 내놈 방식은 참으로 무식하고 거칠구나. 하지만 최무진은 평온하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효과는 있군. 명우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아직 멀었습니다. 내일이 고비입니다. 뱃속 깊이 박힌 도끼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명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역병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질투와 욕심이었다. 이튿날 새벽, 순조롭게 진행되던 치료에 제동이 걸렸다. 가장 위중했던 환자 몇 명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다. 증기가 가득했던 천막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다. 스님, 스님, 아버지가 숨을 안 쉽니다. 여기도요. 아이가 갑자기 파랗게 질렸어요. 명우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맨발로 뛰쳐나갔다.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던 명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단순한 흑해수 증상이 아니었다. 동공이 풀리고 근육이 마비되고 있었다. 이것은 중독이었다. 명우는 급히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훅 끼쳐오는 냄새 속에 약초 향과는 다른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명우는 국자로 솥 바닥을 긁어 올렸다. 약재 찌꺼기 사이로 희끗희끗한 가루가 보였다. 초석? 아니, 이건 비상이다. 누군가 약물에 독을 탔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약효를 떨어뜨리고 사람을 서서히 죽이려는 약만큼만. 명우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국자를 집어던지고 박 의원이 머무는 막사로 달려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환자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역시 자네의 엉터리 처방이 탈이 났구만. 당신 짓이지? 명우가 으르렁거렸다. 증거 있나? 미친 승려가 사람을 쪄 죽여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군. 장군님께 보고해야겠어. 당장 자네 목을 치라고. 박 의원은 뻔뻔했다. 증거가 없었다. 심증만으로 관군 소속 의원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명우가 당할 판이었다. 명우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돌아섰다. 당장 급한 것은 환자들이었다. 독이 퍼지기 전에 솥을 다 비우고 새로 끓여야 했다. 하지만 약초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시간은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명우의 눈에 수상한 병사 하나가 들어왔다. 약재 창고 주변을 서성거리는 꼴이 영락없이 도둑고양이 같았다. 명우는 숨죽여 그에게 다가갔다. 병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은 약초 포대에 뿌리려 하고 있었다. 덥석. 명우가 병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구나. 헉, 스님. 병사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명우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을 꺾어 제압했다. 누가 시켰어?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누구냐고 물었다. 명우의 고함에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란을 들은 최무진 장군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 의원도 뒤따라 나왔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무진이 바닥에 떨어진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혀끝이 아려오는 독이었다. 최무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누구냐? 최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병사는 오줌을 지리며 박 의원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 시선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박 의원은 뒷걸음질 쳤다. 자, 장군님. 오해입니다. 저놈이 미쳐서 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최무진은 박 의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병사에게 물었다. 군유를 아느냐? 자, 장군님. 한 번만. 전시에 아군을 해하고 물자를 오염시킨 자는 즉결 처형이다. 서걱. 최무진의 칼이 뽑히는 것과 동시에 번쩍이는 섬광이 일었다. 병사의 목이 바닥에 뒹굴었다. 피가 눈 덮인 땅을 붉게 물들였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최무진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천천히 박 의원에게 다가갔다. 박 의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자, 장군님. 저는 내 의원입니다. 왕실의 사람입니다. 저를 죽이시면. 최무진은 박 의원의 목에 칼끝을 겨누었다. 왕실의 개라도 미친 개는 잡는 법이다. 허나 내 놈의 목을 치면 내 칼이 더러워질 것 같구나. 최무진은 칼을 거두고 부관에게 명령했다. 이자를 결박해서 빈 가마솥에 쳐넣어라.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떼라. 예. 약초는 넣지 마라. 그냥 맹물만 끓여라.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뜨거운지 몸소 체험하게 해주어라. 죽지 않을 만큼만 쪄라. 박 의원의 처절한 비명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최무진은 명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방해꾼은 치웠다. 남은 시간은 반나절이다. 약초가 부족하다고 했느냐? 네. 다 오염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무진은 시익 웃었다. 내 말 한 장에 비상식량으로 챙겨둔 최고급 인삼과 녹용이 있다. 그거라도 쓸 테냐? 명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인삼과 녹용. 그것은 기력을 보충하는 데 최고의 약재였다. 서린초가 독을 빼는 창이라면 인삼은 몸을 지키는 방패였다.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명우는 다시 가마솥 앞으로 달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장군의 칼과 승려의 침이 합쳐진 악을 멸하고 생명을 구하는 전쟁이었다. 마지막 날 밤은 길고도 험했다. 인삼과 녹용을 넣고 끓인 증기는 이전보다 훨씬 진하고 깊은 향을 냈다. 하지만 환자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독에 중독되었던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다. 명우는 침통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끝장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장삼은 땀과 흙으로 젖어 걸레 조각처럼 변했다. 새벽 3시. 가장 어린 환자 명우가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만났던 안악의 아이가 숨을 멈췄다. 아가야. 눈 좀 떠봐라. 안악의 울부짖음이 명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명우는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맥은 잡히지 않았다. 기도가 꽉 막혀버린 것이다. 안 돼. 여기서 포기 못해. 명우는 비급에서 보았던 마지막 수단, 금침의 비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목구멍 깊숙이 침을 찔러 기도를 강제로 여는 위험천만한 시술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려 영원히 마비될 수도 있었다. 명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12년 전 월명 스님에게 독초를 먹이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내가 또 실수하면? 내가 이 아이를 죽이면? 두려워 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명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손끝의 감각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 아이의 목 울대뼈 아래 아주 미세한 틈.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그 좁은 통로가 손끝에 느껴졌다. 여기다. 푹. 명우는 망설임 없이 장침을 찔러 넣었다. 흡. 주변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명우는 침을 천천히 돌렸다. 막힌 혀를 뚫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1초가 1년 같던 시간이 흐르고 쿨럭. 아이의 입에서 검은 덩어리가 튀어나왔다. 주먹만한 갈의 덩어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으아앙.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살았다. 살았어. 안악이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명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나자빠졌다.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무주고울을 비추기 시작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사흘 내내 끊이지 않던 기침 소리가 사라졌다. 광장에 누워있던 수백 명의 환자가 하나둘씩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다. 헬쑥하지만 맑은 눈빛들이 명우를 향해 있었다. 스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명우를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안악도 노인도 심지어 험상궂은 병사들까지도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의술에 대한 경외였다. 최무진 장군이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솥에서 갓 꺼낸 박 의원 온몸이 퉁퉁 붓고 혼이 나간 상태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사흘이 지났다. 최무진이 말했다. 명우는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약속대로 살렸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최무진은 광장을 둘러보았다. 살아난 백성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넝마주의 같은 승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승려가 자신의 칼보다 강했다는 것을. 최무진은 허리춤에서 자신의 전용 지휘봉을 꺼냈다.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봉이었다. 내 칼은 거절했으니 이걸 주마. 이걸 가진 자는 내 군영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아무도 너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다. 최무진의 군대는 곧 왕의 군대나 다름없었다. 명우에게 무소불위의 통행증이 생긴 셈이었다. 그리고 최무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역병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다. 예? 명우가 놀라 되물었다. 최무진은 박 의원을 발로 툭 찼다. 이놈이 실토했다. 이 역병은 한양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퍼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역병이 도는 곳마다 반대파 세력의 거점이었다는 것이다. 정치 방역. 아니, 역병을 이용한 정적 제거. 그 끔찍한 음모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월명 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내의원의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무진이 명우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나는 한양으로 갈 것이다. 이 썩어 빠진 판을 뒤엎으러. 너도 함께 가자. 내 의술이라면 썩은 놈들의 뱃속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테니. 명우는 산 쪽을 바라보았다. 서운사. 스승이 잠든 곳.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산속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약은 사람의 마음이 만들지만 그 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명우는 최무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겠습니다. 가서 그놈들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요. 명우의 손에 들린 지휘봉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전설의 의승 명우가 마침내 세상의 중심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이었다. 한양의 밤은 화려했다. 무주고울의 처참한 지옥도화는 딴판이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왕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회가 한창이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락적인 음악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그 담장 아래 어둠 속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관복으로 위장한 최무진 장군과 삭발한 머리를 두건으로 가린 명우였다. 저 안에 내가 찾는 놈이 있다. 최무진이 턱짓으로 근정전을 가리켰다. 내의원 도제조 조태악. 왕의 주치의이자 조선의 의약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자다. 흑해수 역병을 퍼뜨려 반대파의 영지를 초토화하고 그 치료제를 독점해 막대한 부를 쌓은 장본인이지. 명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스승 월명 스님이 남긴 비급에 적혀있던 최영실을 모함하고 쫓아낸 자도 바로 그였다. 들어가시죠. 진맥을 받으려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최무진의 위엄과 명우의 최무진의 지휘봉을 이용해 검문소를 통과했다. 연회장은 사치스러움의 극치였다. 수백 명의 대신이 붉은 비단옷을 입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가장 높은 곳에 병색이 완연한 왕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왕의 곁에서 하얀 가루약을 물에 타받치고 있는 자. 뱀처럼 매서운 눈매를 가진 노인 조태악이었다. 전하. 이 약은 천수단이옵니다. 신이 전하의 만수무강을 위해 전국의 영양만 모아 만든 비약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기력이 솟구치실 것입니다. 조태악의 말에 왕은 희미한 눈빛으로 잔을 받아들려 했다. 멈추십시오. 쩌렁쩌렁한 고함이 연회장의 음악소리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명우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최무진이 그 뒤를 호위하듯 따랐다. 무엄하다. 감히 어전이 어디라고 소란이냐? 대신들이 소리쳤지만 최무진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조태악은 명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너는 누구냐? 명우는 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지 않고 똑바로 섰다. 사람 살리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조태악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 죽이는 백정이고. 뭐라?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조태악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명우는 더 빨랐다. 그는 조태악이 들고 있던 천수단 잔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다. 챙그랑. 도자기 잔이 깨지며 하얀 액체가 바닥에 퍼졌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양귀비와 부자를 섞어 만든 마약입니다. 잠깐 기운이 나는 착각을 주지만 뼛속 진액을 말려 결국 사람을 미치게 하고 죽이는 독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조태악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내 이놈. 감히 내 의수를 모욕해? 나는 조선 최고의 명이다. 내가 증거를 댈 수 있느냐? 명우는 깨진 잔 조각을 발로 찼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월명의 비급을 꺼내 들어보였다. 증거? 여기 당신의 옛 스승이자 동료였던 최영실, 아니 월명 스님의 기록이 있어. 당신이 20년 전에도 선왕에게 똑같은 짓을 하려다 들켜서 스님께 누명을 씌웠지. 월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조태악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월명. 그 늙은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살아계셨지. 당신 같은 놈이 권력을 누리는 꼴을 보며 피눈물을 삼키면서. 하지만 당신이 퍼뜨린 역병 때문에 돌아가셨소. 명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조태악. 당신이 만든 그 천수단. 정말로 몸에 좋은 약이라면 지금 여기서 내 놈이 직접 마셔봐라. 명우는 주전자에 남은 약을 들이밀었다. 못 마시겠지? 독인 걸 아니까. 조태악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왕의 눈빛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조태악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그래. 이놈이나 저놈이나 아는 척하는 놈들은 다 죽어야 해. 조태악이 박수를 쳤다. 그러자 연회장 구석에 숨어있던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튀어나왔다. 그들은 왕을 지키는 금군이 아니라 조태악이 키운 사병들이었다. 다 죽여라. 왕도 장군도 저 승려놈도. 오늘 밤 영모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만이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사륙 현장으로 변했다. 전하를 보호하라. 최무진이 고함을 지르며 왕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칼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달려드는 자객의 목을 베었다. 하지만 자객의 수가 너무 많았다. 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연회장은 피바다가 되었다. 명우는 무기가 없었다. 아니, 그의 무기는 손끝에 쥐어진 가느다란 은침뿐이었다. 죽어라. 자객 하나가 명우에게 칼을 휘둘렀다. 명우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칼을 피하며 자객의 손목혀를 침으로 찔렀다. 자객이 칼을 떨어뜨렸다. 명우는 그 틈을 타 자객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하지만 명우의 시선은 오직 조태악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조태악은 혼란을 틈타 왕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숨겨두었던 단검이 들려 있었다. 전하, 편히 가십시오. 제가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조태악이 칼을 치켜들었다. 최무진은 다른 자객들을 상대하느라 거리가 멀었다. 왕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했다. 그때였다. 퍽. 명우가 몸을 날려 조태악을 덮쳤다. 두 사람은 엉켜서 바닥을 굴렀다. 이 끈질긴 놈. 조태악이 명우의 배를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품에서 붉은 병 하나를 꺼냈다. 이거나 먹어라. 조태학이 병을 깨뜨리자 붉은 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명우는 숨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맹독성 가루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크억. 명우는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폐가 타들어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무주 고울의 역병보다 100배는 독한 즉사에 가까운 독이었다. 하하. 이건 혈폭산이다. 숨을 쉴 때마다 혈관이 터져 죽는 독이지. 월명 그 늙은이도 이건 해독 못할 거다. 조태학이 광소를 터뜨렸다. 명우는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다. 전신의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우의 머릿속에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독초를 끓이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마시던 스승의 모습. 독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명우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자신의 가슴팍에 꽂혀있던 침통을 더듬었다. 그리고 가장 굵은 장침을 꺼냈다. 그는 자객이나 조태학을 찌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단중혈 마이너스 가슴 정중앙을 향해 침을 꽂았다. 푹.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심장 바로 위에 급소였다. 하지만 명우는 침을 깊숙이 찔러넣고 비틀었다. 크악. 엄청난 고통과 함께 명우의 입에서 검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독이 퍼지기 전에 독이 섞인 피를 강제로 역류시켜 토해내는 금기의 시술, 역혈법이었다. 명우는 피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너, 어떻게? 조태학은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명우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씩 웃었다. 말했잖아. 독을 알아야 약을 안다고. 명우는 바닥에 떨어진 조태학의 단검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조태학에게 다가갔다. 오지 마.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조태학이 벽에 몰려 덜덜 떨었다. 명우는 단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조태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슈웅 마이너스 퍽. 칼날이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고통이 없었다. 조태학이 슬며시 눈을 떴다. 단검은 조태학의 목이 아니라 그의 귀 옆 벽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명우는 주저앉은 조태학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넣었다. 아까 조태학이 왕에게 먹이려던 그 천수단 가루였다. 삼켜라. 내가 만든 약이다. 내가 평생 믿어온 그 욕망의 맛이 어떤지 직접 느껴봐라. 조태학은 캑캑거리며 가루를 삼켰다. 곧이어 약 기운과 공포가 뒤섞여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 울다를 반복하며 실성해버렸다. 상황이 종료되었다. 최무진과 금군들이 남은 자객들을 제압했다. 명우는 긴장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시야에 걱정스럽게 달려오는 최무진의 얼굴과 궁궐의 화려한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소리 같은 환청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명우가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다. 일어나 보니 왕실 내의원의 침상이었다. 최무진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일어났느냐? 징한 놈. 최무진이 물 한 그릇을 건넸다. 명우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물을 마셨다. 조태학은 미쳐서 옥에 갇혔다.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으려 했지만 실패했지.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씹으며 살게 될 것이다. 왕께서는 내의원을 싹 물갈이하셨다. 내 덕분이다. 최무진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왕께서 내리신 교지다. 너를 내의원 수석인 도제조에 임명한다는 명이다. 종일품의 벼슬이다. 이제 너는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다. 부와 명예, 권력이 보장된 자리. 박 의원이나 조태학이 평생을 바쳐 쫓던 바로 그 자리였다. 명우는 교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장군님, 종이가 너무 뻣뻣해서 밑 닦기도 힘들겠습니다. 뭐라? 왕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압니다.
궁궐은 너무 따뜻해서 약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약초는 찬바람을 맞아야 향이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아직 쑤셨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정말 갈 테냐? 다시 그 춥고 배고픈 절간으로 최무진이 아쉬운 듯 물었다. 명우는 미소 지었다. 배고프면 시주받고 추우면 불 때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비단옷을 입어도 낫지 않더군요. 저는 마음 고치는 법을 더 배워야겠습니다. 명우는 짐을 챙겼다. 스승의 비급, 낡은 장삼 그리고 달아빠진 염주. 최무진은 명우를 막지 않았다. 대신 성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다.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아프지 마십시오. 다시 보면 그때는 진짜 똥물을 한 동이 먹일 겁니다. 허허, 끔찍한 소리. 두 사내는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었다. 서운사로 가는 길은 12년 전 그날처럼 눈으로 덮여 있었다. 명우는 눈길을 걸어 월명 스님의 부도탄 무덤 앞에 섰다. 삭풍이 불어와 명우의 장삼자락을 흔들었다. 명우는 챙겨온 짐을 풀었다. 그 안에는 한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청주 한 병과 별사탕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 스님, 다녀왔습니다. 명우는 술을 붓고 절을 올렸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따뜻했다. 세상에 나가보니 스님 말씀이 맞더군요. 진짜 약은 약초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조태약은 천하의 명약을 다 가지고도 사람을 죽였고 저는 똥물로도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명우는 별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다.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스님이 저를 믿고 독을 마셔주셨듯 저도 세상을 믿고 독 같은 사람들을 품어보려 합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 헐떡이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행자승이었다. 명우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난산으로 죽어가는 산모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의원이 못 온다고. 명우는 입에 문 별사탕을 와그작 깨물어 먹었다. 그리고 삿갓을 고쳐 썼다. 가자. 눈이 깊으니 내가 앞장서마. 명우는 부도탑을 향해 한 번씩 웃어 보이고는 거침없이 눈길을 헤치고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하얀 눈 위에 깊고 선명한 발자국이 찍혔다. 그 발자국은 더 이상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생명을 향해 직진하는 당당한 구도자의 길이었다. 서운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댕그렁 댕그렁. 마치 잘 다녀오너라 하고 배웅하는 노스님의 목소리처럼 겨울 산의 정적을 깨우며 멀리 퍼져나갔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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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